에게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당신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볼일 다 보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실할 때 마음과 절실하지 않을 때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정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끝까지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걸 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처음에 그 민감함이 없어지면서 자꾸 둔감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 익숙해지면은 둔감해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좋을 텐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잠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다가 조금 지나면은 침체하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고비고비마다 그래서 넘어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변화되는가 싶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회귀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의 교만함이 나타나고 다시 옛사람의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 왜 자꾸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하나님이 개념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개념화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개념화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개념화되는 거예요. 개념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개념은 실체가 아니에요. 개념화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머릿속으로의 생각으로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개념화예요. 예를 듭니다. 이 앞에 여기 개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 개가 있고 그래서 저것이 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개에 대한 개념화가 된 사람은 더 이상 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 개. 그저 개념으로만 파악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나 개 키워봤어. 나 개 체험해봤어. 개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개념화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에 대한 체험을 생략해버려요. 이 개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움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호랑이 새끼가 있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도 호랑이 새끼 신기하게 관찰하게 될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만져보고 체험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개 한 마리가 있고 이게 해피라고 하면은 그 개라고 불리는 대상을 관찰해 본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하나 개체로서 체험할 것입니다. 큰 개인지 작은 개인지 관찰하게 될 것이고 털이 많은 개인지 주둥이가 좀 튀어나온 개인지 귀가 큰 개인지 꼬리가 달린 개인지 색깔이 윤기가 나는 건지 체험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실체가 여기에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개라고 개념화하는 순간에 더 이상 보지 않고 개라는 범주에 모두 집어버리고 그냥 단정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큰 범위에서 단순하게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개 한 마리의 실체를 경험하거나
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데는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화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아예 나에게 개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세히 쳐다볼 거예요. 관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털이 많지? 이건 눈빛이 독특한데? 그러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좀 다니면서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철로액정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빠지는 함정들을 거의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 다니면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속에서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념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러이러하다고 머릿속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러이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실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실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아무 능력도 없을 거예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개념으로서 믿는다면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드러나 보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체험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인간의 이렇게 상상으로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개념 속에 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러한 개념으로, 금송아지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개념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러한 만남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러한 만남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큐티를 1월부터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본 나로서 각하에게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 우리 가운데 있었던 기이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모든 되어진 일,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당신도 이것을 확실한 사실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했습니다. 사가랴가 있었는데 그 사가랴가 어느 집안이고, 엘리자벳이 있었는데 그 엘리자벳이 어느 집안이고,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은 나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실로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실의 복음. 그래서 1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로 믿는 자이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의미를 믿는 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어로 말하면은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더 넓게, 더 상세하게,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더 넓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앞에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 그대로 믿었다.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량이 됐습니다. 사라는 임신 능력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생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 그대로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실제로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아기가 출산이 됐어요.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체험이 됐어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체험됐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이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닫혀 있었어요.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담은 무엇일까요? 그 담은 죄라는 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라는 담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헐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과 쿠바가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건 뭘까요?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됐고 화평케 된 거예요. 서로 왕래하게 되고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사관을 파견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것이 화평한 관계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라는 것은 즐기자예요. 엔조이예요. 믿는 자의 삶이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100년쯤 전에 미국에서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히티크린이라고 하는 노파였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어리석은 구두쇠였는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병원비를 아끼느라고 금방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의 그 수술을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아들이 결국은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평생 불구로 살았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묽은 죽으로 연병하면서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어요. 그 할머니의 저금 통장에서 그 당시 돈으로 1억 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당사자는 영양실조로 죽고 아들은 다리 수술을 못해서 절름발이로 살다가 죽게 만든 그 사람의 통장에 1억 불이 들어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장에 1억이 있고 통장에 10억이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쓸 줄 모르는 병든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할머니를 비난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연말연시가 되면서 사람들의 풍속도 중에 하나가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정동진에, 해운대에, 그래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이 몰려갔어요. TV를 보니까 교통차진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를 보고 빌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해를 보면서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그 앞에 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빌고 달을 보면서 빌고 별을 보면서 빌고 동물들의 형상 앞에서 빌고 사람의 형상 앞에서 빌고 어떤 절에 가보니까 큰 사람의 형상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그 떡 벌려 앉아있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수없이 절을 하면서 그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빌어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성구영신을 통해서 누구에게 빌었어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참 복되다. 그리스도인이 참 복되다. 믿음의 대상을 알고 올바로 빌어야 되는 대상을 알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을 보면서 비는 자, 하나님 앞에 비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삶의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삶의 한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태양을 보면서 비는 자는 어떤 한계에서 살까요? 사람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는 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의 한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셨고, 안진병을 일으키셨고,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도 하고 그러나 화평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임하셔서 행하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개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활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에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에서 이렇게 그 씨름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멀리 그 하란이라는 지역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성경은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원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떤 서원을 하냐면은 예배 생활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과 11조는 서원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예배와 내 11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지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형통한 삶이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서원대로 많은 재산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그래서 아내들과 자녀 11명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다가 마지막 관문인 약복강 나루에 머무르게 돼요.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자기의 소유를 보내요.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 약복강을 건너면은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은 형 예서가 있어요. 이 갖은 머리를 써서 먼저는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소유물을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와 아내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을 맨 뒤에 보내요. 혼자 남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지금 야곱은 평생에 자기의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의 야곱의 문제가 뭐냐면은 형 예서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예서예요. 이 야곱은 형 예서를 앞에 두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약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가면은 형이 기다리고 있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혼자 밤늦도록 남아서 약복강 나루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 약복강 나루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붙잡고 씨름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씨름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인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졌다고 그래요. 네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는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과연 졌을까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과연 졌을까요? 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조를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저거 지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졌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고 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을 때는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시름이 뭘까요? 야곱의 시름이 뭐냐면 기도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문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약속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해주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넙니다. 거기 건넜는데 예서가 살기등등하게 400명의 싸움꾼을 데리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었다면은 예서에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그 예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서의 마음이 풀어지고 나서 그 사기등등한 게 없어지고 예서가 야곱을 붙잡고 웁니다. 야곱을 붙잡고 왜 진작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야곱을 붙잡고 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예서가 사라져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를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같은 동네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 집에 밤늦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손님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려고 누웠지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강하게 간청하는 것을 인해서 그 요구대로 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같이 해주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그냥 개념화돼서 생각 속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기도는 체험이에요. 기도는 실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태문이 열릴 것이고, 결혼의 문이 열릴 것이고, 취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성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자녀의 문이 열릴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야곱은요, 약북강 씨름을 통해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뿌리가 뽑아지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예서가 사라졌듯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뿌리가 뽑아질 것을 믿습니다. 2015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난관이 닥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는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해진 기도의 자리, 정해진 기도의 시간,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왔냐? 아무개냐? 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삶을 사시고 2015년의 끝에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2015년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결단을 도와주셔서 2015년을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약국강의 나루터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2015년을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거 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2015년을 시작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2015년 1년의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 기도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야곱이 그랬듯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2015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며 주님 좋아할 수 있는 우리의 2015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